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 서쪽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죠. 그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죠. 먼저 오늘 보면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갈렙이 이스라엘의 리더죠. 이스라엘의 수장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해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나도 알고 여호수아 당신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이 과연 어떤 일인가? 우리는 그 일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 일은 과연 어떤 일인가? 그때 일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민수기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가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말씀에 순종해서 12지파의 각 대표를 한 명씩 세워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이 과연 어떤 땅인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긴 주셨는데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강한지 약한지, 과실은 어떤 잘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이 모든 것을 세세하게 정탐하고 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뽑힌 12명의 정탐꾼들은 정말 열심히 가나안 땅을 돌아봤다라는 거죠. 열심히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났어요. 40일이 지난 후에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은요 다시 모세에게 돌아오죠. 모세에게 돌아와서 가나안 정탐의 결과를 보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이잖아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을 12명이 공통적으로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땅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 이 10명의 정탐꾼이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한다라는 거죠.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낙 자손은요 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엄청나게 덩치가 크고 키도 커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명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죠. 바로 그때 이렇게 잔뜩 겁을 먹은 이 10명의 정탐꾼과는 반대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외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서 바로 갈렙이란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이 거인이든 내가 메뚜기같이 초라하고 연약하든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갈렙의 이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뛰어난 믿음의 고백으로 갈렙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죠. 그 약속이 뭐냐? 신명기 1장 3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온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갈렙은 어떻게 되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때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죠. 그런데 그와 함께 있던 옷을 찢으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했던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다음 후계자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있던 갈렙은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이제 등장하지 않아요. 분명히 민수기 말씀을 봐도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도 갈렙이에요. 뭐냐면 분명히 갈렙이란 사람은요 이스라엘에서 모세 다음 가는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로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선택하죠. 그리고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갈렙이라는 이름은 사라져버려요. 갈렙은 역사 속에서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시간이 흐르죠. 광야 생활이 다 흐르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정복하긴 했는데 아직 거기 살고 있는 토착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민족과의 어떤 작은 다툼, 작은 전쟁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각 지파들마다 모든 지파마다 전쟁이 없는 곳으로, 좀 평안한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곳으로 아무도 분배받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안악자손, 그러니까 자신들을 이 메뚜기와 같이 약하고 불쌍한 존재로 보이게 하는 이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헤브론 산지, 여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바로 이 순간에 과거의 안악자손,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라고 외쳤던 이 갈렙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만 같았던, 이제 그의 존재가 그냥 없어진 것만 같았던 갈렙이 지금 45년 만에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아무도 이 헤브론 산지를 분배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다시 등장하죠. 근데 갈렙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즉 뭐냐면 갑작스럽게 45년 만에 등장한 이 갈렙은요 45년 전 그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갈렙의 나이가 몇 세예요? 85세예요. 85세.
사실 85세라는 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85세라는 나이는요, 어떤 안전함, 평안함,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끝을 준비해야 될 나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갈렙은요,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에요. 지금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나이, 지금 이때까지도 여전히 갈렙은 도전하고 모험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갈렙이 이런 인생의 끝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도전하고 모험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과연 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바로 갈렙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꿈과 비전을 품고 매일매일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갈렙은요, 헤브론 산지를 내게 맡기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내 꿈과 소원입니다. 이미 모세와도 약속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저는 여태껏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저에게로 보내주십시오.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갈렙은요, 헤브론 산지를 향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갈렙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나이예요. 약점은 나이입니다. 나이가 85세예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85세면요 이제 은퇴하고 쉴 나이잖아요. 교회에서도 몇 세에 은퇴하죠? 잘 아시죠? 70세에 은퇴합니다. 그러니까 85세는 뭐예요? 은퇴를 해도 10몇 년을 은퇴한 나이죠. 그 나이예요 지금.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똑같아요. 교회에서 꿈, 교회에서 비전을 이야기하면 젊은 세대만 생각해요.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다. 나에겐 아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은퇴하고 내가 지금 나이가 이제 반년 별로 남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무슨 꿈이 있냐, 비전이 있냐. 그러니까 꿈과 비전이란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다. 젊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과연 나이가 많다는 게 꿈꾸지 못하고 비전을 품지 못하는 그 이유가 되는가? 결코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결코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끝마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 인생에 우리는 쉼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대로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사명 가운데, 사역 가운데 은퇴는 없는 거예요. 이 은퇴는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단어상 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은퇴가 없습니까? 우리 시작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건데 우리 마음대로 은퇴하고 그만둔다? 이제 내려놓는다? 그건요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면요 교만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가운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에서 2장 28절 말씀, 요에서 2장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강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오늘 본문 보면 늙은이라고 나왔죠. 우리가 찬양할 때는 아비들이라고 합니다. 늙은이, 아비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뭐예요? 늙은이들은 뭐라 한다고 그래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꿈이란 단어는요, 젊은이들의 단어가 아니에요. 어린 사람들의 단어가 아니에요. 꿈은 누구의 단어예요? 어른들의 단어예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거는 성경이지, 그냥 성경일 뿐이지, 세상에서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이론과 우리 정설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 제압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고백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세상에 제압당해 살아가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힘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점유율 싸움. 점유율 싸움을 우리가 앞둬야 되는데 우리가 제압을 당해버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건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 앞에 그냥 엎드리고 그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나 어둠, 언제나 이 사단은요, 우리를 과거에 머무르게 해요. 과거엔 그랬는데, 과거. 자꾸 사단은 우리를 과거를 생각하게 하고 과거에 자꾸 매이게 한다는 거죠. 사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꿈꾸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자꾸 과거로 사로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임하시면 미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임하시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그 나이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잖아요. 모세가요, 80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에 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요, 80세까지 말 타고 전도하러 다녔어요. 이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늙는다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나이 드신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한 살만 먹으면 늙는다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 사람은요,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게 아니에요.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게 아니라 꿈을 상실할 때 늙는 거예요. 꿈이 없어지고 꿈이 사라질 때 그때 늙는 겁니다. 이건 젊은 사람도 똑같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꿈이 없다, 젊은 사람들에게 비전이 없다, 늙은 거예요. 늙는 거예요. 그래, 늙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아직 나이가 너무나 많은데 그 가운데도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 그 사람은 젊은 인생인 거죠. 젊은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는 나침반이 없었잖아요. 과거에 나침반이 없던 시절에는요, 이게 배선원들은요, 하늘의 별을 보고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별을 봤어요. 특별히 북극성이라는 그 변하지 않는 포인트를 좌표로 삼는 거예요. 그것을 좌표로 삼고 날마다 항해하며 다녔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겁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갖고 산다는 것,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북극성과 같은 그 목표와 좌표를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뭐냐? 다 변하잖아요. 모든 것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요,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그 북극성과 같은 별,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래의 좌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절대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자꾸 과거 하는 이야기는 옳은 게 아니에요.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데 과거에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나아가는 사람이라고요.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갈렙을 보세요. 85세 나이까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단 하루도 놓치지 않았어요. 북극성과 같은 목표, 그 좌표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요,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갔습니다.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간 거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45년의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갈렙의 인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문제에만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문제에만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꿈을 향해 전진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요,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를 치워달라는 거예요. 내 앞에 닥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문제를요, 정면 돌파하게 하십니다. 치워주지 않아요. 해결해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해결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문제를 정면 돌파하게 하십니다. 지금 뭐냐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으로 우리를 점점 몰아가세요. 기도는 하는데 해결되지가 않아요. 계속 그 문제가 내 앞에 점점 더 커져오는 것 같고요. 그 문제 앞으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문제 속으로 믿음의 한 발을 내디디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홍해가 문제였어요. 홍해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 안에, 그 홍해 안에 길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냐고요. 아무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근데 홍해 안에 길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치워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치워줘요. 그 안에 문제 속에 길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가장 힘겨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진퇴양난이죠. 사면초가와 같은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극심한 상황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요, 이것은요, 지금까지 여러분 보지도 못한,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내 앞에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어려울지라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일지라도 그 상황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뒤돌아서면 안 돼요. 뒤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면 안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나를 통해 그분의 놀라운 비전, 놀라운 꿈,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야 됩니다. 비전을 품고 꿈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절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에 이끌려서 그 과거에만 모든 생각과 마음이 가 있으면 안 돼요. 과거에 어땠는데 그거는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과 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발을 내딛는 사람이 그 꿈을 이루는 거예요.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그 비전을 성취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냥 그 상태로 있는 사람은 절대 그 꿈과 비전을 볼 수도 없고, 그 꿈과 비전이 뭔지도 모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한 발을 뛰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움직여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고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근데 구원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은요, 내가 할 게 없어요. 내 수고가 들어가면 구원이 아니죠. 내 열심히 들어가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요, 반드시 나의 수고와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수고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달라져요. 강권적으로 역사 안 하십니다.
내가 한 발을 뛰는 그 열심, 내가 한 발을, 힘들고 어려워요.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 발을 내딛잖아요. 그러면요, 그 삶 가운데 나는 그냥 한 발을 내딛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열매는 30배, 6배, 100배의 결과를 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나는 그냥 한 발을 내딛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현상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한 발을 뛰셔야 돼요. 여러분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젠 더 이상 과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과거에 멈춰 있으면 안 되고요. 지금에 만족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안 돼요. 이젠 여러분의 열심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비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꿈꾸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제는 과거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인생의 목표, 인생의 좌표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는요 그냥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내디디셔야 됩니다.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야말로 내가 오늘 땀 흘리며 달려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갈렙이 인생의 이 마지막, 우리가 끝이라는 생각, 이런 순간까지도 도전하고 뭐 많은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가? 두 번째 이유가 있죠. 갈렙은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말씀이 10절에도 동일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10절 말씀 보면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나옵니다.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45년 동안 나를 지켜주신 것, 나를 보여주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즉 나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보면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 헤브론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런 약속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신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평생 매일매일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룰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며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뭐였냐? 바로 이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말씀이었어요. 즉 뭐냐? 갈렙은요 45년 전이나 지금 이 순간이나 동일하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갈렙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에게는요 본능이 있어요. 근데 그 본능이 어떠냐? 본능은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로 가게 합니다.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게끔 하는 게 바로 그게 본능이에요. 그 사람은 자꾸 본능에 이끌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본능이라는 것에 점유율을 빼앗기는 순간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은 하는데 내 인생의 중심이 말씀이 아니라 그 세상, 이 본능에 이끌려가는 순간 위험한 유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힘든 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이에나라는 동물이 있어요. 하이에나 아시죠? 보셨을 거예요. 하이에나. 큰 동물은 아닙니다. 근데 하이에나들은 떼를 몰려다니죠. 근데 하이에나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압니까? 사자를 공격합니다. 이상한 동물이죠. 동물의 왕인 사자를 공격합니다. 근데 큰 사자를 공격한 게 아니라 사자 좀 새끼들 위주로 공격해요. 근데 하이에나가 사자 새끼들을 공격하는데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있어요. 뭘 확인하냐? 바로 어미 사자로부터 가까이 있느냐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거를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어미 사자에 이제 좀 크니까 어미 사자의 간섭이 귀찮은 거예요. 어미 사자의 간섭과 돌보심이 귀찮다고 자유를 찾아서 나는 혼자 살 수 있다, 나는 동물의 왕이다 그러면서 자유를 찾아서 혼자 떠난 그 새끼 사자는요, 아무리 그 존재가 사자라고 할지라도, 동물의 왕인 사자라고 할지라도 하이에나 떼들의 사냥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어미를 떠난 새끼 사자는, 어미 곁을 멀리 떠나버린 새끼 사자는요 그렇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나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뜻과 내 맘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있지만 악한 세력에게 매일 넘어지고 매일 무너지고 매일 쓰러지는 그냥 악한 세력의 먹잇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본능은 계속 이끌 거예요. 본능이 계속 올라올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은 이런데,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자꾸 말씀은 이런가? 그러면서 자꾸 우리 심령에 어떤 싸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에서 지시면 안 됩니다. 그 싸움에서 넘어가시면 안 돼요. 내 삶을 터치하는, 왜 이렇게 말씀을 자꾸 내 삶을 귀찮게 하는가? 왜 나에게 자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뭐 요구하는 게 많은가? 그런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그건 지금 위급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 위급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은 터치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귀찮아서 말씀을 내팽개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목숨은요 오직 말씀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말씀 떠난 사람, 아무리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뭐예요? 그냥 먹잇감이에요. 그냥 사냥감이에요. 말씀 떠나서는 절대 이길 수도 없고, 말씀 떠나서는 승리할 수도 없고, 말씀을 떠나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떠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 우리 잘 아시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사람들이 가장 통쾌하는 이야기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잘 보세요. 근데 이게 이 싸움의 성패가 골리앗의 크기,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싸움의 성패 거기 안 달려있어요. 뭐에 달려있어요? 다윗의 믿음의 성패가 달려있던 거예요. 골리앗이 중요하지 않아요. 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가가 중요한 거예요. 원수가 골리앗이 됐든지 골리앗보다 더 큰 존재가 됐든지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패는 거기 달려있지 않아요. 똑같은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앞에 닥친 문제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냐,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내 믿음이 얼마나 큰가, 내 믿음이 어떤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정설, 세상의 이론, 세상의 가치관은요 늘 우리를 압도하려고 합니다. 늘 우리를 제압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으로 막 쳐들어온다는 거죠. 매일매일 쳐들어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요, 세상의 모든 이론과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결국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느냐, 얼마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쫓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기에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좀 일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세요.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말씀 붙잡고 아멘 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고 책임져주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런 거죠. 평생 말씀 붙잡고 말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곁에서 절대 떠나지 않게 하세요. 떠나면 안 돼요. 떠나는 순간 우리는 지는 거예요. 떠나는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왔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무찌르겠습니다.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요, 말씀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 여호수아는요,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차지할 수밖에 없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말씀으로 나아가는데. 결과 갈렙으로 인해서 이 헤브론 땅에는요, 전쟁이 그쳤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15절 말씀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승리와 평화를 선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갈렙의 인생은 끝나는 순간까지, 마지막 인생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담대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 갈렙은요 40세 젊은 시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그때도, 그리고 지금 45년에 85년의 노년이 되어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도전하고 모험할 때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온전히 쫓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온전히 쫓아야 돼요.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거침없이 담대하게 늘 도전하고 모험하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도 갈렙처럼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머문 곳을 평화롭게 하고 우리가 머문 곳을 다 승리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요 갈렙처럼 말씀을 향한 이 변치 않는 믿음 가운데 일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